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마가복음을 공부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와 같이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가 되어 듣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이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는 마가복음서의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걸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시작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의 시작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시작이시라면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일하셨다고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 그것을 기록하고 전하는 것이 마가의 소명이라는 것도 1절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을 미리 보내어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셔서 다스려라, 정복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고 천지 만물을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마가는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왜 먼저 되어 사는지를 마음에 깊이 깨달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쩌다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됐을까? 교회를 먼저 다니게 됐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를 세례 요한을 보면서 마음에 내가 받은 은혜로 여기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왔다, 먼저 믿었다, 먼저 다니게 됐다. 그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냈다.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구약 전체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구약 전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 내가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어 내게 그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진행하고 계셨다. 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었다. 오늘 교회의 필요성, 나의 필요성은 뭐예요? 바로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교회가 필요하고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 길을 평탄케 할 사람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를 땅에서 시작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미리 준비하게 해 주신다. 교회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예배 왜 드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 왜 해야 합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섭리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왔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 가서 두드려야 돼요. 뭐 받을 수 있는 길을 내야 돼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게 하셨다. 먼저 교회 다니게 하셨다. 먼저 은혜 받게 하셨다. 먼저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셨다. 그것이 이유다라는 걸 오늘 깨닫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와서 살아야 되는 이유,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교훈하지요. 뭐예요? 그가 사명이?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사명 없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언제 깨닫느냐, 깨달은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사명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깨닫고 깨달은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온 이유를 알았어요.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먼저 온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왔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앞서 보내노니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왔어요? 뒤에 왔어요? 앞서 왔어요. 몇 개월이요? 6개월이요. 그래서 세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태어났다고 높은 사람이에요? 형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은 종이에요. 누구를 예비하기 위하여? 뒤에 오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하여. 이 원리를 잊지 말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셨어요. 미리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우리의 구세주랴. 믿기만 하면 다 죄사함을 받는디야. 미리 공부시키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누가 올 것에 대하여 기대감을 갖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돼요? 메시아, 구세주,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교육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인가를 미리 알려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쉽도록 미리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왔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죄인들이 영접하기 쉽도록 그 사전에 예수님에게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시켜놓고 사전에 그들의 마음을 기경해놓고 예수님이 오실 때 즉시로 영접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꼭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선발대로 온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내는 개척자로 이 땅에 온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요. 여기 준비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돌이키게 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돌이킨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만. 먹고 마시고 사는 거에만. 근데 그들의 모든 관심사를 누구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실 분에게, 오시는 분에게, 메시아에게. 그래서 죄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시켜주는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광야는 그냥 사막 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버려진 곳, 죄인 세상 그렇게 말해요.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드릴까요? 이 광야길은 그 끝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말은 지옥 가는 여정이라는 뜻이에요. 지옥, 죄인들이 지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가는 길의 이름이 뭐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거기는 사막과 같아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영생도 소망도 꿈도 없이 그냥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죄인들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를 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그 광야를 마지막에 다 마치는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구원의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곧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광야길 끝에 있는 저 지옥 심판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이 광야길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고 의롭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걸 광야길에서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길 아니에요. 세상 같은 길 가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 가요. 생명의 길 가요. 좁은 길 가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거예요. 죄의 길 가는 거예요. 넓지만, 오늘 교회 안 와도 되지만, 예배 안 드려도 되지만, 주님의 이름을 뭐 찬송하고 이런 걸 안 해도 되지만 그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꼭 와서 이날에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살지만 우리의 길은 어디예요?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그냥 사막 같은 곳,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양식도 모두 없는 곳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죄인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지옥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오신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난 사람들 된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는 내게 예수님이 오셨고 나는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영접했고 그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비하러 온 게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말은요, 전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뭐 돼야 돼요? 전도자가 돼야 돼요. 모세 애굽에 왜 갔어요? 구원하라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고 간 거예요. 노아가 왜 배 만들었어요? 멸망받을 사람들 구원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셨잖아요. 옛날 성경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옛날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첩경을 예비하라. 여기는 뭐라고 돼 있는데 그냥 주의 길 그러는데 주의 첩경, 영어 성경에 보면 하이웨이라고 돼 있어요. 뭐래? 고속도로를 낸다. 지금 울퉁불퉁하고 높고 낮고 어디로 가는지 각각 자기가 낸 길을 가는데 고속도로는 길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이 길만 차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길만 달려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산길, 내 길 찾아서 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첩경을 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 하는 말은, 여기 준비한다 하는 말은 앞으로 할 것이라가 아니라 지금 즉시 그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시 가서 전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준비하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첩경이라는 것, 고속도로를 내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죄인들이 심령에 쉽게 알아보고 영접하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미리 복음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라. 예수님 오시는 소식을 알려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믿는데, 영접하는데, 구원받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전도의 지혜지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 모든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내놔야 돼요. 교회가 어떤 것이 길을 자꾸 내놔야 돼. 느닷없이 가서 손 끌고 오면 잘 못 와요. 왜? 길이 안 닦여 있으니까. 근데 하나 둘 서서히 마음을 열고 기경하고 소식을 듣고 문을 열게만,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조금씩 솔깃해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뭐 이러지 말고 길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계별로 그렇게 어디 가시고 길 내러 갑니다. 그러면 전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길을 같이 개통식을 해서 가기로 걷는 사람이 되게, 그건 전도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길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시집 식구들에게 주의 길 내셔요. 친정 식구들에게 주의 길 내셔요. 친구들에게 주의 길 내셔요. 핸드폰으로 내셔요. 아침마다 주의 길을 내셔요. 저녁마다 주의 길을 내셔요. 잠자기 전에 주의 길을 내셔요. 명절 때 뭐해요? 주의 길 내셔요. 주의 길 내셔요. 그냥 인사 한번 하셔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교회에 충실하다 보니까 주의 길을 내는 삶을 잘 안 살아요.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10명, 20명에게 반드시 기쁘다 구주가 오셨네 너를 위하여. 이런 걸 자꾸 길을 내는 거예요. 그 갔다가 카드도 보내는 거고, 왔는데, 이건 네 이름으로 우리 집에 뭐가 왔다? 그러면은 그때 길을 나는 거예요. 하나 둘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예수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본 가서 전도하려면 뭐냐? 정분을 쌓아야 돼요. 신세를 지게 만들어야 돼요. 막 떡도 해서 갖다 주고 밥도 해서 갖다 주고 차도 끓여서 갖다 주고. 일본 사람들은 신세를 지고는 못 사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신세를 많이 지게 만들면 교회에서 뭔 일 행사 있다고 초청하면 어떻게 해요? 신세가 풀어와요. 예수 믿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러 오는 게, 전혀 교회는 모르는데 전에 교회 다니는 저희가 나한테 떡을 줬어, 밥을 사줬어, 커피를 사줘서 신세진 게 있으니까 오늘 뭐가 풀어와요? 신세가 풀어와요. 신세가 풀어왔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세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편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서 전도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세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자꾸 신세를 지게, 어쩐다오 이렇게 신세를 자꾸 져서 어떤다오. 일본 사람들 자기 집에 안 들여보내거든요. 사생활이 얼마나 강한지 절대 집에 안 들여보내요. 근데 신세, 떡 가져가면 문 열어줘요. 그 집에 필요한 거 갖다 좀 문 열어주거든요, 그 사람들. 그래서 어머 들어오세요. 날 추운데 웬 떡이래. 그러고 떡 가지고 신세질 일이 있으면 문 열어주는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학부모 친구들한테, 내 애기 친구 엄마한테 자꾸 신세를 지게 만들어야 돼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뭘 부탁하면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까지 끌고 가야 돼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자꾸 세례 요한이 와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내 뒤에 큰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올 때 너희들이 마음으로 활짝 열고 나의 주님 기다려 싸웁니다. 내 구주로 영접하옵니다 하고 얼른 영접하고 구원받으라고 그 길을 자꾸 내주는 거야. 여러분, 주의 길을 내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앞으로 뭔 일이 있으면 우리끼리만 먹지 말자고. 아주 신세를 지게 만들어. 이웃에 자꾸 가서 신세지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새로 이사 오면은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인데 안 믿는 집이 떡해서 갖다 돌려 안 돌려? 요즘은 또 흉해져가지고 그것도 안 돌리대. 그러고 그냥 와서 막 살기만 하대. 옛날엔 다 떡해 돌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먹고 우리 해코지 하지 마세요. 이거 잡수시고 우리한테 텃세 부리지 마세요. 그러고 갖다 주는 거거든요. 텃세 부리지 말라고. 객지에서 딴 지역에서 이 동네 와서 산다고 우리한테 텃세 부리시지 말고 이거 잡숫고. 그래서 반드시 뭔 떡을 해? 팥떡을 해. 당신들은 귀신이니까 귀신처럼 우리한테 들러붙지 말라고. 그걸 다 갖다 나눠서 먹였어요. 왜 그래요? 먹은 게 있으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먹은 게 있으니까, 신세를 졌으니까 욕도 못하고 손가락질도 못하고 그 집 내쫓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나중엔 뭐해요? 동짓날 팥죽 쏘갖고 가져가요. 지난번에 떡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우리 팥죽 쏘는데 잡숴봐 이러는 거라고.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보내서 그렇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 시대는 누굴 보내서 그 일 하기를 원하셔? 이러지 말고 큰 소리로 저요 그래봐. 다 같이 시작.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은 누구다? 나 말고 누가 있어요 목사님? 나지 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시대에 뭐예요? 주의 길을, 주의 첩경을 내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동안 1년 동안 잘 이렇게 주의 길을, 첩경을 예비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일부터 새벽에 우리 부흥회한다 그러면 올까 안 올까? 온다니까. 에이씨, 그래도 지난번에 의도모으고 계시니까 하루는 가줘야지. 그리고 하루 왔다가 이틀 오고, 이틀 왔다 3일 오고, 4일째 나에 등록해버리고 5일부터는 그냥 교인이 돼서 다니는 거야.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라고. 오늘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에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전도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세례요한처럼 첩경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다 완성되어서 오늘날 성취의 시대를 우리가 맛보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 읽으면 깨달으려고 읽고 뭐 하려고 읽는데 이 시대는 읽는 방법이 틀려야 돼요. 성취될 걸 믿으면서 읽어야 돼요. 이 시대는 말씀이 뭐 하는 시대?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알고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뭐 하는 말씀? 성취. 2022년부터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시대? 성취되는 시대가 열렸다. 그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금년부터 내게 이 말씀이 어떻게 하는 시대니까? 성취되는 시대가 왔으니까. 그게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야. 그 구약 성경에 다 있는 게 네가 가서 이제 성취된다. 완성된다. 이루어진다. 응한다. 알려라. 전파해라. 모든 사람에게 준비시켜라. 여러분, 매주 이럴 때마다 뭐 하라고 해요? 내게 성취될 말씀을 받으러 오셔야 돼요. 내게 성취될 말씀. 이 시대는 믿음으로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반드시 그 믿은 대로 성취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기억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5절은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사역을 기록해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보내신 뜻을 태어나자마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뜻도 있고 교회가 여러분을 세우는 뜻도 있어요. 이제는 제발 깨달아서 시작합시다. 아니, 세례 요한은 보내신 뜻을 알았어요. 딱 때가 되니까 시작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집사에 대한 기대를 언제부터 좀 해보실라나? 교인에 대한 그 기대를 언제부터 좀 교인답게 해보실라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언제부터 시작해 보실래나? 거기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죄사함의 세례, 그렇게 불러요. 이제 다음에 공부할 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공부해요.
그거와 엄청나게 다른 세례라는 걸 잊지 마셔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세례라고 그런다고? 죄사함의 세례.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면 죄가 사해진다는 의미의 죄사함의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세례 주면 목사가 준 세례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요, 못해요? 이거 답변이 또 왜 이렇게 또 심이야? 목사가 세례 준 것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아무리 배운 게 많고 경력이 많고 연세가 높고 훌륭해도 사람이 준 세례로는 어느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니 세례 요한은 왜 세례를 베풉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보내셨으니까. 그럼 이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왜 자꾸 세례를 줍니까? 라는 거죠. 왜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됐지 세례는 왜 또 꼭 받아야 됩니까? 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죄사함을 위한 세례, 이거는 죄사함의 효과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상징하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세례는 요한이 전하는 메시아를 믿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례 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구원입니다라는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으면 교회가 베푸는 뭘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세례 반드시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죄 사함을 주신 게 확실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아를 나는 나의 구주로 믿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면서 그걸 받는 거예요. 약속 세례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가 오시면 제가 반드시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언약이에요.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제가 반드시 오늘 약속한 대로 내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영접에 대한 소원이에요. 영접에 대한 약속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영접한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세례 베풀 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실 약속의 세례예요. 그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 받으시니까 그냥 마지막 날에 훌러덩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 그 앞에서 뭐 없이 함을, 죄 없이 함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세례예요. 그 우리 세례예요. 요즘 백신 맞으셨으면 백신 증명서 갖고 다녀야 된답니다. 그게 안 하면 뭐 띵동 그러고 또 소리가 난다면요 또. 그거 왜 그래요? 내가 백신 맞은 사람이다. 나는 백신을 원하는 대로 다 맞고 있다. 요한의 세례는 바로 그런 세례예요. 내가 요한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반드시 날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 서약으로 약속으로 세례를 받아요. 세 번째 의미가 더 귀중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내가 영접하면 세례 받은 것 같이 내 죄가 깨끗해지고 용서받을 줄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가리켜서 정결 예식이라고 불러요. 무슨 예식? 정결 예식이라 그렇게 불러요. 이건 개종 예식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왕을 바꿨습니다. 주인을 바꿨습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표로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예비하는 은혜의 성례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당시 세례는 어떻게 받았어요? 요즘같이 받았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받았어요? 물에 가서 침례라는 형식으로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에어나요. 들어가는 건 뭐고 죽는 거고 나오는 건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죽고 예수님을 영접할 새로운 신자로 부활했다는 뜻이 돼요. 그걸 위해서 세례 요한이 뭘 주는 거예요?
세례를 줬다고 성경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는 자, 의에 대하여 사는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 가르쳐 준 대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사람이 된 것을 약속하면서 받는 게 세례 요한의 세례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파하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같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주 기가 막혀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다 나아가. 이게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전화된 말씀에 대해 다 나아가.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 그러면 안 돼. 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으니까 다 뭐 해야 될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 받았으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다 나아가, 예배에 다 나아가, 기도에 다 나아가, 전도에 다 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 생활에 여러분 다 참여하셔요? 기도 생활에 다 참여하셔요? 다 나아가. 그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 나아가서 유대, 예루살렘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얼마나 메시아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리워하시나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 얼마나 갈급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까지 400년 침묵의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늘을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구약 성경을 듣고 배워서 뭐를 기대하고 있어요? 메시아.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렸던 마음, 갈급했던 마음이 터져 나오면서 그냥 다 모여서 다 나아가서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더라.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밤새 이렇게 갈급해져 있어야 돼. 내 영이, 여러분의 영이 갈급해져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갈급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갈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에 갈급하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복, 갈급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자다가도 목마르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4시 50분이 문제겠어요? 갈급한데, 목마른데, 소변 마르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오줌 이불에다가 요에다 싸지 않으면 일어나야죠. 화장실 가야죠. 그게 지금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의 영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 긴 거예요. 땡 밝기도 전에 나와가서, 예전에 산에 가서 물 받아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 아침에 새벽에 등산 가는 게 아니라 뭘 받으러, 약수 받으러 가자. 손에다 다 못 들고. 그 새벽에 여러분, 그거 직장 가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성령 받으러 가는 거예요. 능력 받으러 가는 거예요. 치료 받으러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하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확 조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장로님들이 앞장서고 권사님들이 앞장서고 집사님들이 앞장서고 다 나아가. 나 너무 목말랐다. 나 너무 갈급했다. 하나 은혜 받고 싶다고, 축복 받고 싶다고, 고침 받고 싶다고, 성령 받고 싶다고, 다 나을 것 없이 다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영광을 받았다. 주일날도 여러분, 목마른 사슴처럼 뛰어와봐 좀. 목마른 사슴 그냥 뛰어봐 좀. 하다못해 복술 강아지 새끼처럼이라도 좀 뛰어봐. 주일날 때 갈급해서 사무해서 막 미치겠는 거야. 미치게 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미치게 하는 거야.
놀러 가고 싶어서 미치는 게 아니라 산에 가고 싶어서 미치는 게 은혜 받고 싶어서 미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들이 막 여러분 이거 없으면 이제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이라. 다 나아가.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요단강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는 예배 전에 한 10분 전에 찬송을 하면 예배 시작할 때까지 밖에서 뒤 왔다 저리 갔다. 그거 10분 찬송하고 이러는 게 싫어. 뭐 가서 그냥 엎드려가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아라. 다 나아가. 오늘 말씀의 결론도 이거로 잡으려고 그래요. 다 나아가. 온 유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호응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 하는 거라고요? 호응하는 거예요. 복음에 호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의 가르침에 호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증거된 말씀에 호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 호응하는 거예요. 다 나아가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호응하는 믿음이세요? 선교합시다. 호응해야 돼요. 구제합시다. 호응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호응해야 돼요. 다 기도하자 그래도 호응하는 사람이 없어. 노 목사님 앞에 나와서 쓸쓸하고 외롭게 찬송하다가 누가 반주하는 사람이 없다고 통곡하면서 피아노 연습하는 사람도 없잖아.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중에 하나 예화를 들었던 건데 다 하나 호응하지 않아요. 절대로 전도합시다. 누가 호응해? 아유 이번에 뭐 실천 강령 보니까 어마무시하네. 어마무시해. 하루에 전도지를 석 장을 돌려? 한 달에 3가정을 방문해서 예수 믿자고 하라고? 한 사람씩 그것도 데려다가 또 등록까지 시켜? 또 이제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친구들한테 한 주만 와줘. 그냥 와. 너네에게 일부 드리고 우리 가져. 야, 내 얼굴 좀 살려다. 내 얼굴 좀 살려줘. 호응을 안 한다. 이런 거 딱 나오면은 가면서 누가 저기다 주머니에다 탁 넣어야 돼요. 주장님 이건 뭐예요? 전도지 5만 장 값이에요. 뭐 이렇게 주고 가는 사람 좀 없나?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요 너무 영특해가지고 토요일 날 밴드백이고 가방이고 다 뒤지는 거야. 혹시 은혜 받아서 다 내놓고 올까 봐. 집에다 다 빼놓고. 금으로 했던 거, 지난 결혼기념일 때 받았던 거, 다 빼놓고 가짜를 끼고 오는 거야. 다. 사기로 된 거, 유리로 된 거, 비닐로 된 거. 그나 아버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빼고 놓고 가고 싶은데 이거 비닐이거든요. 호응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호응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다 나아가 이 단어를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범이 내려온다며 금년에? 범이 내려오는 해람에 나라 대통령이 범 기운을 받아서 국민 여러분 이런 나라가 복을 바꿨어. 교회도 해요. 설교하면서 모니터링 해보니까 신년 예배 드리고 첫 주 예배 드리면서 목회자들도 나오고 금년 범해에 범 기운을 받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뭔 범 기운을 받냐. 범 기운 잘못 받으면 다 호랭이 기름디야. 모두 잡혀가지고 다 호랭이 기름으로 그냥 다 쫙쫙 짜져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꼭 잊지만 다 나아가. 그 속에 당신도 있습니까? 당신도 있으시냐고. 여기에 내가 있느냐고. 다 나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마지못해 제꼬라비로 이런 사람 맨 앞서가지고 뛰어봐. 좀 뛰어봐. 뛸 사람 아멘 해봐. 아이고 나 참 목회나 정말. 이걸 또 아멘을 시켜서 받아야 되냐 아내가? 응? 뛰어봐. 아멘 좀 해봐. 그래. 그래서 지금 아멘 받아야 되는겨? 잘 기억하세요. 거기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여러분 세례 요한 그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뭐 행색을 봐요. 이거 뭐 따를 만한 인물인가? 어디 뭐 잘난 게 있어요? 뭐 영웅이 뭐 능력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전파하니 다 나아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내일부터 뭐 한대요? 내일부터 뭐 한대요? 뭐 하는지도 몰라. 내일 뭐 한대요? 내일 뭐 해? 내일부터 뭐 한대야? 은광교회에서 내일 또 뭐 한다네? 뭐야 내일? 내일 또 뭐야? 묻지를 말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이 다 나와. 아멘. 이번 주는 교회 학교 예배도 다 새벽 4시 50분부터 드려요. 교회 학교 예배도 새벽 4시 50분부터 드린다고요. 다 나와.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살아있음이에요. 다 나와. 이거 아무 교회가 뭐 이런 일이다고 저는 다 온 교회가 다 가. 슬픔을 온 교회가 다 가서 위로해 주는 거야. 온 교회가 다 모여서 합심기도 해주는 거야. 온 교회가 다 힘을 모아서 쌀 팔아다 주는 거야. 연탄 팔아다 주는 거야. 역사 안 나타나겠어? 여러분 다 나아가는 일에 선둔가? 아니면 다 나아가는 데서 혼자만 쏙쏙 빠지는가? 살펴보시라고요. 호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나아갔다는 말의 의미는 진행형이에요. 그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세례 요한이 전하고 계속 베푸는데 멈추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나아가서 세례를 받더라 라고 할 때 그 받더라라는 단어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한두 사람 있는 게 아니에요. 줄을 서서 그날 저녁이 되며 끝나고 내일 오세요 하고 번호표를 받고 계속해서 그렇게 종일토록 물에서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매번 매진이라는 거예요. 넘쳤다는 거예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서 견딜 재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의 모습이었고,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의 모습을 살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증거하고 죄를 자복하면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 나와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다 참여합시다. 예배에 다, 기도에 다, 전도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하나같이 다 나와 세례를 받더라. 아주 귀중한 신앙이죠.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께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입히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하나 더 시킬게요. 여러분의 가족은 다 천국 가실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다 믿어요. 우리는 다 거듭났어요. 우리는 다 영생 얻었어요. 다 구원 받은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는, 피부치들 중에는 이 복음의 은총을 다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다 예배자들이신가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신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신가요? 다 천국 가서 함께 영생을 누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다 나와 세례를 받더라.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종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시는 복음의 은혜, 기쁜 소식을 우리로 다 듣게 하옵소서. 우리로 다 믿게 하옵소서. 우리로 다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다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룩한 종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세례 요한처럼 보냄받은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종들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고 증거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푸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는 다 구원받았는지요? 다 영생 얻었는지요? 다 예배자요? 기도자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요? 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세례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다 나아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다 나아가 성령 받게 하옵소서. 다 나아가 치료 받게 하옵소서. 다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